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 좋을까?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늘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이것은 찰스 셀던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에 쓴 소설책의 이름입니다. In His Steps,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는 제목으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 야,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화를 낼까 싶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참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참기 힘듭니다. 참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떠올리면서 생활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요. 물론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짧고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그저 머리로만 동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결코 만만치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면 뭐라고 대물어 오는지 아세요? 목사님,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라고 도리어 대물어 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은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해서 적용하자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 중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What Jesus did,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소설이 처음 나왔을 120년 전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갖고 삽시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의 도전과 결단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던지면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라고 묻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생애와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처럼 순종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순종이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명하시는 분의 그 생각과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잘 알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In His steps,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아는 배움에도 열심을 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순종에도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복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배움이 중요하겠습니까? 실천이 중요하겠습니까? 말해 마나 둘 다 중요해요. 여러분, 배움 없는 실천은 적용을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실천 없는 배움은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는 거잖아요. 배움과 실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춰서 배운 대로 실천하는 거죠.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화평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도 풍성해지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순종에도 민첩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저의 어떤 목회 철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내는 것.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지난 10주 동안 신약 관통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교회 이전에 참 바쁜 와중 저도 위임식으로 새로 하는 긴장된 마음 속에서 10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또 목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에 한 30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꾸준하게 말씀 공부를 했어요.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실하게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요, 오늘부터 3주 동안 각 반을 대표해서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간증으로 화요일 저녁반을 대표로 이영숙 사모님의 간증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나오실까요? 성경도 사모하시고 성경책도 사모하셨던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이쪽에 오셔서 간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시죠.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첫 클래스에서 공부 제일 잘한 학생에게 연대기 성경을 주신다고 해서 제가 몹시 욕심을 냈는데 욕심만 내고 몸과 마음이 따르지 못해 1등을 못했습니다. 1등 하신 강동원 장로님께서 연대기 성경을 제게 쾌히 양보해 주시며 간증 기회까지 덤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만 받겠다 했더니 굳이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강제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이지요. 성경 관통 세미나를 등록할 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사님이 처음 오셔서 하시는 클래스니까 힘내시라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들으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많은 클래스들과 별 차이가 있을까 했는데 참 새롭고 유익했습니다. 책 제목과 서론을 읽으며 이 교육을 끝내면 광활한 성경 신구약이란 대륙을 쾌속 횡단하며 숲만 보는 게 아니라 관통하는 길과 사이사이의 샛길까지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길만 헤매는 게 아니고 말씀 읽을 때에도 많이 헤매는 내게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가끔 서로 연결이 안 될 때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먼저 그 큰 숲을 보고 그 속에 들어가서 대로와 작은 길들을 연결해 보는 방법을 적용해 보며 누가복음만이 순서별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고 사복음서를 비교해 가며 연결해 읽으며 사이사이에 신약의 무대를 지도로 그려보며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쫓아보며 더 이해가 가고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며 예수님 곁에서 함께 걸어보며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익했던 것은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잘 모르는데 함께 공부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 격려하고 도전을 준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모두 얼마나 진지하게 공부들을 해오시고 목사님이 당황하실 수준의 질문들을 하시는지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저런 질문 좀 해보아야 하는데 했습니다. 특별히 화요 클래스의 막내 김혜명 집사님의 깊이 있는 질문을 들으며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며 도전받으니 더욱 좋았습니다. 다음 클래스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저도 여러분들께 도전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강동원 장로님, 연대기 성경과 떨리는 간증기회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번엔 제가 주안에서 갚아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고 한 건 아닌데요. 사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혜명 집사님의 멘트가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어떤 멘트를 하셨냐면 사복음서 공부가 4개의 복음서를 서로 통시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보다 복음서 말씀을 한 권 한 권씩
저자의 관점을 한번 공부해 보면 훨씬 더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감사한지. 그렇다. 그러한 도전과 격려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대로 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셨구나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주일 예배 시간에 뭐 다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를 정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간결하고도 또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새겨보고 또 올바로 알고 그대로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In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근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 선언이 마치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과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That's it. 다른 토가 없어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구약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신약은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이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한다면 신약은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듯이 이 세상이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고 또 그 자녀를 낳아서 오늘날 우리가 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되어서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음의 소식, 복음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이 복음서의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가 모두 4개가 있습니다. 4복음서.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섬기고 있는 종의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종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의 요절 구절이죠. 10장 45절 말씀해 보면 함께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닮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생각? 다른 사람이 알려준 생각? 물론 그러한 지식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알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고 알아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갈 때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실 때 두 가지 안경을 좀 준비해 보시면 좋아요. 안경 두 개를 딱 쓰시는 거예요. 저자의 안경과 독자의 안경을 쓰고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먼저 저자의 안경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마가의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마가는 마태나 요한에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옆에서 아이 위트니스로 목격한 자기의 목격 기록담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해준 것을 마가도 들었을 텐데 그렇게 기록한 복음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그의 스승이었던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이 마가를 자기의 아들로 부르고 있을 정도로 둘은 정말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가가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의 스승이었던 베드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받아 적어 기록한 복음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베드로의 마음과 심정을 마음껏 느낄 수 있어요.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잘 녹아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혹자는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물론 마가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좋지만 사실 마가 하면 우리가 좀 아는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베드로 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래도 좀 지식이 있으잖아요. 좀 성질 급하고 실수 많고 우리처럼 좀 덜렁대기도 하고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 제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지게 신앙을 고백했던 그 제자,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마가복음을 묵상해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옆에서 듣고 있는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봤던 베드로, 내가 베드로였다면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는 그 심정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해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 말씀이 정말 현장감 있는
바로 내가 옆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져 오실 것이에요.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첫 번째 안경은 저자의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나 베드로의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안경이 저자의 관점이라면 두 번째 안경은 독자의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물론 우리에게 전해져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되어졌을 때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처음 읽었던 독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쉽게 편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로 그냥 그 다음 날에 형장의 이슬로 화형으로 반불을 밝히는 그러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여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입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하이 시저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가이사에게 내가 주님이라 고백할 것인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감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내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신앙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에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네가 마음속으로 믿는 것만 갖고 되지 않고 뭐 하라는 것이에요? 입으로 시인해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교를 결단하고 지금 예수 믿을 것을 다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 예수를 내가 정말 믿고 싶냐? 그러면 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라서도 목숨까지도 내걸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 첫 수신자들은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읽어봤던 베드로 전서 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당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직 흔적조차 사라졌어요. 구약 시대에 뭐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이런 시절 때 흥왕했던 강성했던 나라였지,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로마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구약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바벨론의 신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형편처럼 로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역시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못하고 이 로마의 시저 가이사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상징적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 마가복음을 처음을 읽었던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의 감정이입을 해보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내 사업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조그만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면 그런 나에게 마가가 들려주는 이 마가복음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며 이 마가복음을 묵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초대교회 그 성도 중에 한 명이라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 때 나는 초대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떤 각오와 결단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기억하며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현실의 모습에서 일단 베드로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저자의 관점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독자의 관점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적용해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놀랍게도요, 그렇게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묵직한 성경의 적용점이 내 안에 부딪혀 오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 갖고 오는 것이. 그러면서 비교해 보는 것이죠. 나는 베드로는 아니지만 베드로가 이런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적용했다면 나는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러한 삶의 결단과 신앙 고백을 했다면 내가 비교해 볼 때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내 삶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적용점을 찾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발견된 성경의 원리를 내 삶으로 갖고 나오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할 성도의 본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복음의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히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닮아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이전에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분주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화평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